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1517년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루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10년 뒤쯤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1527년에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짧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편지 글이긴 한데 이제 소책자로도 나왔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이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글이 지금도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루터의 이야기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루터가 이 글을 쓰고 나서 당시 흑사병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또 루터는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어떻게 교회와 신앙인들이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나 흑사병과 관련해서 당시 교회가 취한 자세가 특히 더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자, 루터가 신앙인이 취해야 할 믿음의 행동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제 이 글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흑사병은 공식적으로 1347년에 유럽에 퍼지기 시작해서 최대 2억 명가량 목숨을 잃은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가 글을 쓴 게 1527년이니까 16세기 이제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흑사병이 생긴 이후 거의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루터가 살던 시대까지 이 흑사병이 유행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도 현재도 지구상 곳곳에서 이런 흑사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흑사병이 퍼지자 사람들이 공포에 떨면서 이 흑사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위생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던 유럽 사람들은 율법의 정결 의식 때문에 자주 씻고 물건을 구별해 사용했던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세균 감염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세균 감염이 적은 유대인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사람들이 흑사병을 퍼뜨렸다라는 소문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사병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병을 퍼뜨린다면서 유럽을 떠돌던 집시들, 그리고 마을에 있는 좀 외톨이거나 따로 떨어져 살던 여인들을 향해서 이제 만열하면서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자신들의 신체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죄를 자백하고 돌아다니는 채찍 고행단이라는 해괴망측한 무리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비위생적인 행동이 병을 더 전염시키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 남들을 죽여도, 누군가를 미워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에 자해를 가하는 이런 행동들을 해도 병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제 엉뚱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장애인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누구의 죄냐라고 물었던 그 제자들처럼, 당시 사람들처럼 똑같은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뿐만이 아니라 이 흑사병이 유행하던 중세 유럽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죄 없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글에서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흑사병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며 진실되고 올곧은 믿음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병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 주장합니다. 그들은 좋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말입니다. 자, 루터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라면 집에 불이 났을 때 누구도 밖으로 도망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도 수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몸을 맡겨 익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의사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니 알아서 나올 때까지 버티겠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와 겨울도 하나님의 심판이니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루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을 신의 심판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 지진이나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신의 심판으로 생각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장합니다. 요즘도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자연재해나 질병 같은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조건 신의 어떤 징벌로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기인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어떤 현실을 망각한 잘못된 믿음, 왜곡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는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글에서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적대자들이 우리에게 독과 같은 전염병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다.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자, 하나님 뜻인 거 인정하겠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공기를 정화하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요즘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죠.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거리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 불청결로 이웃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거두길 원하신다면 나를 찾으실 터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 전염병 앞에서 나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이 관련이 없도록 행동하였음을 아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는 멍청함이나 우둔함도 아니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루터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행동은 철저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루터는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지금 우리가 루터의 글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루터 당시만 해도 신학자가, 목회자가 이런 주장을 한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한다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배척을 하고 비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21세기에 코로나를 대하는 일부 교회의 모습은 중세시대 교회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대형 교회 목사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카드가 있다라면서 교인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이게 회자가 되면서 많은 논란 끝에 결국은 정부에서까지 나서서 막았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이 카드를 나눠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심지어 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다니지 않으면 코로나에 걸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500년 전 루터의 주장을 비웃는 이런 말과 행동들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이제는 믿음을 찾기보다는 상식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농담이 생길 정도라는 겁니다. 오늘은 사순절 6째 주일이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안타깝게도 올해 2021년 부활주일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이제 아예 모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다가올 미래 교회의 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배도 많이 바뀌게 될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교회나 예배를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예배와 이 예배의 공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답을 다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1644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공중 예배를 위한 일시와 장소에 대한 모범 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날은 주일 외에는 없다. 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날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는 고백하는 그 예배를 한다면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인가? 1644년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깨어있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제 아무리 헌당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거룩한 능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제 아무리 미신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 장소로 구별되게 사용한다고 해서 비합법적이고 부적절할 만큼 더럽혀진 것도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 웨스터민스터에 모였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예배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가를 명확히 안다면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회중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온 장소는 계속해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자, 장소를 한 군데에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로 썼으면 계속 써야 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공간과 장소에서 얼마든지 예배를 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예배를 위한 일시와 장소이기 때문에 핵심이 두 가지죠. 성경에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한 날은 주일밖에 없다. 그런데 예배를 위해 모이는 건물 자체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철야 뭐 이런 것들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실시하는 부수적인 날들이지 철저히 지켜야 할 날은 주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일은 그냥 요즘에는 평범한 예배가 되고 무언가 특별한 예배들이 자꾸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앞에 특별 뭐뭐 이런 것들을 자주 붙이게 됩니다. 자,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인데 예배 앞에 자꾸 헌당, 감사, 누구 생일, 출간, 수상 이런 어떤 인간들의 목적 또는 업적이 부각되는 제목을 붙여서 예배라고 부르면 그것은 온당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을 기념하는 성스러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또한 축일이라고 합니다. 축일. 그리고 그 성인들을 모시는 종교시설마다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순교당한 사람들은 더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은 그 섬기는 수호신이 뭐 치료의 기적을 베풀었다. 소문이 나면 병든 자들이 몰려들었고 어느 곳은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어느 곳은 출산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당은 출산의 성인, 수호 성인이 있고 어느 곳은 뭐 목동의 성인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성인들이 있어서 그 성당마다 그 해당된 직업을 가진 자들이 몰려들어서 많은 헌금 또 그곳에 출석하면서 복을 비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일과 축일들이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인들은 거의 전설이 더해져서 신적 존재가 되어서 수호 성인이 되기까지 합니다. 나중에는 이런 각종 의식들이 생겨서 그 수호 성인의 날 특별 미사, 기념 미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교인들의 헌금을 강요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예배당에 가면 예외 없이 예배당 안에 그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 또는 조각상들이 곳곳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고 있으면 그 아름다움, 그 조각의 아주 정교함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건물을 더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수록 신의 축복이 강력하다고 믿었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을 멋지게 만들면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논리입니다. 철저하게 시장 논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쓸모없는 것이다, 왜곡된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축일과 성일들을 다 폐지했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말씀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행위들을 다 없애면서 변질되고 왜곡되었던 성탄절, 부활절까지 이 모든 성일과 축일들을 다 폐지하는 그런 아주 급진적인 혁명까지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일에만 예배에 집중하도록. 자,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날이나 거룩한 장소를 구분하는 것은 미신적 가능성이 커질 뿐입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무지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환호와 열광,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떤 이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옷을 길에 펴는 것은 제왕 의식입니다. 왕이 들어올 때 또는 존귀한 자가 올 때 존경을 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행위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인 초막절에 취하는 종교 의식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나무가 종려나무, 즉 대추야자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고난주간의 시작을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종려나무는 정직과 정의, 번성,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기후 조건이 좋지 않은 척박한 곳이나 염분이 많은 땅에서도 잘 자라고 가물어서 물이 부족해지면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물기를 찾아내는 생명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종려나무에 빗대어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 앞뒤에서 환성을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외침이지만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어떤 힘 있는 왕에게 자비를 구하는 외침으로도 등장합니다. 성경은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호산나라는 외침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왕이다라고 사람들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환호에 별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왕이 아니라 고난받고 낮아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실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환호에 별 반응을 보이시지 않은 이유를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이사야 50장 6절에서 7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이유. 7절 전반부를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환호와 열광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본문 말씀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마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굴욕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주님이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지향하시는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향하시는 목적지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만약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신의 부와 명예였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휴게소에 들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휴게소에 내려서 음식도 먹고 개인적인 용무를 하다가 잠시 후에 버스가 출발할 때 모두 탑승을 해서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휴게소가 너무 좋다고 거기에서 눌러 앉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647년 만들어진 소요리 문답에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107가지의 문답 중에 제일 첫 번째 문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뭐 돈을 벌고 명예를 쌓고 뭐 그냥 왔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리문답은 모든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즉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영화롭게, 즉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 즉 인생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언가 거창하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집중, 기대, 순종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께 집중하며 살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과연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의 거대한 풍파 속에서 연약하지만 진리의 촛불을 꾸준히 켤 용기가 있는지, 불의한 폭력에 맞서 공의를 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고난주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